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31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던 모세가 받은 복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큰 두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개인적인 이기는 자로 한 가족사의 이야기를 했던 야곱과 유다와 요셉 이야기로 한다면, 이제는 거국적으로 민족적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이기는 자들 이야기.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보다. 첫 번째는 일종의 예시인 거고, 두 번째는 일종의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제 통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위대한 자들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예전에는 예수님을 닮자 그러면 성품을 닮아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품만 닮아가자, 이쪽에 제자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성품을 닮아가자 귀신을 결국에 빠뜨려 놨거든요. 영적 싸움이 없이 성품을 닮아간다? 불가능한 이야기. 내 속에 뱀들이 혈기, 분노,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살인, 수많은 영들이 여기에 뱀들이 들었고, 우상숭배의 영들이, 귀신들이 이렇게 깍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갈라디 2장 20절을 적용하는 거,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지켜봤어요. 직접 지켜봤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어느 날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봤어요. 아, 이게 효과는 있으나 일시적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삶을 안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그 훈련을 제가 열심히 한 10년 이상을 또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역시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야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야 돼. 예수님의 몸 안에는 귀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처럼 빛이 난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처럼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이 없는 거죠. 귀신이 많이 없는 거죠. 구약 시대니까 뱀이 많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정 실수함 없이 살아가려면 영적 싸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개에서 귀신을 뽑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 실상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이 길에 들어오지만 이 길을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속에 있는 영을 못 이겨요. 회개 기도문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해요. 숫자만 채우려고 해요. 회개 기도문을 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야 된다니. 그 중에 돕는 방법이 회개 기도문인 것이죠. 그러나 회개 기도문을 하지 않고 귀신을 뽑아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나가요. 그러나 회개 기도문 자체가 무슨 마법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내 죄가 뭔지를 파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모세,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시면 알지만 오늘 천국의 실상을 제가 좀 많이 들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실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인류에 관한 회의를 하는 탁자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불러서 지구에 돌아갈 이야기들을 회의를 합니다. 그때 누가 오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와요.
구약의 인물로 두 사람. 신약의 인물로 베드로와 바울이 와요. 네 사람 딱 불러요. 주님.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지금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일을. 그럼 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두 사람을 불렀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장차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요. 이 다볼산이라고 지칭되는 이 변화산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빨아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흰 옷이 바짝바짝 빛나는 옷을 입어요. 예수님. 옷을 입는데 예수님이 둘을 불러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이 땅에 못 와요. 사무엘 불렀다고 하잖아요. 엔돌의 신자반 여인이 그 사울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사울을 가장한 귀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귀신을 거짓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이 죽은 사람을 못 불러내요. 절대. 예. 죽은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이요. 지구의 역사, 인류 역사 단 한 번. 죽은 자를 불러온 적이 있어요.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러올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불러올 수 있어요? 못 불러와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은 초월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쪽 가면 이쪽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다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또 무슨 회의를 하느냐. 여기서 회의는 아직 바울과 베드로가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러다가 뭘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걸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나 그 창세기 나오는 11장이나 우리의 모양들 할 때는 그 천사들 회의를 해요. 천사들, 높은 꼭대기에 있는 천사들 회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욥기서 1장에도 천사들 회의가 나오고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사탄이 와요. 이렇게 와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는 다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맨날 여호와의 회의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의 천사를 쓰지 않아요. 구약에 이기는 자가 생겼잖아요.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이기는 자의 대표로 두 사람을 불러서 쓰는 건데 구약을 크게 율법의 대표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로 두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더 성숙하고 완숙한 경지에 들어간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논하려고 했느냐? 누가복음만 나와서 누가복음을 평행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가져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31절에 의논을 하는데 무슨 의논을 했는데 내용이 나와요. 자, 30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 예, 별세하실 것.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는 엑소도스야. 엑소도스. 탈출. 출애굽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탈출을.
구원자로서 탈출. 이게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 여기를 탈출해 가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류를 탈출시킬 것.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게 죽는 것을 탈출이라는 거야.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 한다. 너희들 생각은 어떻느냐? 모세에게 물어보죠. 모세요, 그때 제가 유월절 어린 양 잡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 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주님께 부탁하는 너무나 황공하고 죄송하지만 그 뜻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뭐 그런 대화가 여기 오갔을 거예요.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엑소도스. 여기서 출애굽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지만 원래 탈출기예요. 원문은 엑소도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떠나서 원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더 또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 15장이에요. 요한계시 15장. 천국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을 하는데 그때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모세 노래를 불러요. 구원자로서 탈출시켰던 그 일을 했던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므로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구원자로서 한 민족을 탈출시켰듯이 온 인류를 탈출시킨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찬양 가운데 한다고 말이에요. 찬양 가운데 모세의 한 일을 찬양을 한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 15장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게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때 탈출시켰던 인간을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예수님을 이게 진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탈출을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상호 대등적인 이야기로 노래를 불러서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모세가 뛰어난 예수님의 예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무엇을 이겼는가라는 것을 간단히 점검을 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은 무엇이고 그가 천국에 올라가서 받은 축복은 뭘까? 이것을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또 못하면 다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5가지를 이겼잖아요. 어제 제가 이 전 설교에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모세가 돌파해야만 했던 5가지 관문이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중에서 구약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이게 보면은 전부 뱀들이에요. 결국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뱀들이에요. 이게 뱀들의 심각한 뱀들이죠. 첫째는 세상의 안락과 유혹, 세상의 상락을 취할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왕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왜
굴이 그 안락함을 피하고 고난을 받기를 자초해. 근데 모세는 그 안락함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사람을 무서워.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로의 궁전 들어갈 때 기겁이 그냥 오줌이 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그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게 했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그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환경. 백성들은 원망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절망적인 환경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마지막에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우상 숭배 때문에 살려달라고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하면서 자기만 살겠다는 그 어떤 자기 생명에 대한 보존심, 그 이기심이죠. 자기 생명에 대한 보존심. 그리고 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는 자기만 살고 자기 가문만 살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 내려놨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에 나를 죽이세요. 나를 버리세요.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희생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혈기와 억울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세에 가서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홍해를 건너가시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걸 다 시간 거.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나간 사람이. 여보게 저거 물고기가 아닌가. 오 그러네. 우리가 어떻게 물벽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막 대화가 들려. 영화를 찍을 사람은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려야 돼. 그래서 좀 보고 와서 좀 찍어야 돼.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파가 없다, 별짓을 다 해. 얼마나. 이것들아! 홍해가 갈라진 걸 보았지 않았느냐! 막 그래야 돼.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 그날 또 엎드려. 백성들 앞에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 원래 얼마나 힘센 사람이에요, 모세가? 네? 얼마나 우리가 모세가 힘센 사람이고 얼마나 키도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모세인데 세상에 백성들 앞에 자기 형하고 누나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데요? 먼저 왜 보냈는데요? 모세 도우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 대제사장 엄청 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 때문에 보낸 거 아니에요? 모세 도우라고. 여러분 가족들도 다 안배가 있어요. 먼저 났다고 해서 내가 우선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동생을 그렇게 눌러버리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종 아니냐 막 그렇게 따지면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막이잖아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게 앞에서 또 한 번도 그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누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락과 유혹을 여러분도 거절해야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야 되는데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유혹은 내려놓아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은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기심과 개인의 영광은 내려놓아야 돼. 이것은 또 내려놓고 자기 희생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혈기와 억울함은 온유함으로 지면의 모든 사람도 온유하더라. 이겨내야 돼. 결국에 요약한다면 유혹, 세상 즐거움과 세상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것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는 담대함으로 맞서고, 절망적 환경에는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이기적인 욕망에서는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혈기 앞에서는 온유와 침묵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겼던 이 모세가 어떤 복을 받았냐는 거죠. 모세는 이 땅에서부터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의 복을 받아요. 이 땅에는 이쪽에 맛배기고요, 맛복이고, 진짜는 천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이 땅에 못 받으면 천국에서 더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못 받는 거 섭섭하게 생각 많은데,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이 이기는 자들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이기는 자의 최고복은 바울이에요. 네, 최고복은 바울인데, 가장 높은 집을 짓고 살아요. 바울. 가장 높은 집을 짓고 왔는데, 이 바울인데, 바울은 끝까지 너 사도 아니시, 너 사도 아니시, 얼마나 사도권에, 그래서 내가 고린도 후서를요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강의를 했어요.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래서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넌 사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맨날 이렇게 해서 엄청 죽을 때까지 괴롭혔다고요. 그것을 얼마나 그가 괴롭힘 많이 당했으면은, 나중에 그가 깨달은 내용이 자기가 전에 깨달은 내용하고 약간 이제 성숙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라고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미쳤다 할까봐 아예 히브리서에는 자기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모세, 아니 저 바울인데도 기록을 안 해버려요. 그 정도로 모함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죠. 제가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담대히 나가는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표적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을 때도 담대했지만, 그러나 그 확신은 확실히 틀려요. 더 틀려요. 이렇게 함께 한다는 표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과 기적을 함께 해줘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가 받은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표적으로서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의 일종의 보상이죠. 너는 내가 쓴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 세 군데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기적과 많은 기적은 모세가 했어요. 나중에 천국에 이제 올라가시면 알지만, 모세 집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이. 그 기념관이 벽에 가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꼭 그 영국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움직여. 그림이 움직여. 그 장면이 쫙 그림인데 그림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펼쳐져요. 거기에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가른 장면이 쫙 나옵니다. 소리도 들려. 막 나중에 구경 갑시다. 할렐루야. 천국 못 가면 국물도 없고 모세 집에 가봐야 돼. 저랑 함께 가시자고요. 할렐루야. 가봐야 돼.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어디에서요? 애굽에서도 10가지 그런 기적이, 어디 기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갈랐잖아.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 내렸지. 반석에 생수 나오게 했지. 매출하기 때 했지. 그 다음에 이
민수기 21장 읽어보면은 원망하다가 독뱀에 물려 죽어가도 그거 노뱀 그러니까 다 살아났지.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한다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 지팡이로 그다음에 그가 하는 일의 어떤 행위를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땅에서 있을 때 더 좀 나가자면 이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브라함이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이야기 몇 번 못했어요. 몇 번 안 찾아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상시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함께 하는데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어. 13년 동안 언제 오시나.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느낌이 세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 나그네님 우리 오시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만날 처소를 지어라.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제외한 단 한 사람, 모세는 지성소에 수시로 들러서 하나님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 자,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직접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전에 성막을 짓기 전에는 어땠는지 봅시다. 23절. 출애굽기 33장 23절.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에 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과 대면해 보니까요, 시내산 올딱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리지. 여러분,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는 거 아시죠?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만나줘요. 귀신을 다 보내야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 만나주는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만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깨끗한데 더러운 것이 냄새 펄펄 나면,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입안에 가요, 이빨을 한 3일 안 닦아서 냄새가 펄펄 난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네?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하고 가면은요, 아주 속이 뒤틀린 사람인데 맨날 만나주겠냐? 한 번은 만나줄 수 있지. 왜냐하면 예의니까. 예의니까. 그래도 냄새나도 참아가면서 만나주겠지. 대면해서 맨날 만난대. 대면해서 이렇게 대면해 만나. 얼마나 이게 깨끗하겠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죄도 별로 안 짓고 살았어요. 실수가 몇 번 있어. 2번 정도. 뭐 2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인데. 대면에 아시던 자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등을 또 보잖아요. 자, 23절. 출애굽기 33장 23절.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대면하에 봤지만 정확히 얼굴을 본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 얼굴을.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앞에 있는 걸 알았죠. 그러나 직접 보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는 단 한 번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시대 칩이 제일 높아요. 아브라함. 생명책에 1페이지야. 아브라함. 모세는 3페이지 있어요. 떠들어보면 아브라함 제일 높아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모세 때에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빛
빛을 형체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네, 빛의 형체로,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빛이 나버리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민수기 12장. 주님이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민수기 12장. 모세를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비난하니까요. 네, 민수기 12장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7절인데요. 7절이나 8절이네요. 8절인데 6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도가 강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도가 아주 강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이렇게 하고 가면 영으로 보시는 저의 스승님이 평가를 해줘요. 뭐라고 평가하냐? 하나님의 친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과 친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을 해줘.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응 하고 응답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를 체크해줘요. 별 훈련을 다 받아봤죠. 네? 맨 처음에 훈련을 다 끝나니까 3분 25초 걸리더만. 주님 내가 불렀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몇 분이 걸려요? 3분 25초. 그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랬더니 3초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주님 부르면 그 천국까지 먼 거리가 3초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부르면은 그래도 주님이 친밀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1분 안에는 들어야지. 1분 안에 들어가기 몇 년 걸렸어요, 제가. 1분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친밀도.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말이 실수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니까. 근데 모세는 1초도 안 걸렸는데 와와와와와 했잖아. 그냥 막 이게 그냥 이 정도로. 그래서 그 친밀함, 그 복은 뭐냐? 주님과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친밀함이 거기에 있었다. 이게 그가 받은 그 친밀함의 결과가 기적과 표적으로 말한 대로 나타나게 되고 주님과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게 이 땅에서 그가 받았던 첫 번째 복이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한테 와요? 모세에게 오지.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했고 그가 하는 말이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깨끗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으러 왔다 이거죠. 하나님께 물으러 오듯이 그에게 물으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엄청. 그런데도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그 앞에 엎드렸다니까요. 존경스러워요. 이것들이 지금 본 것만 해도 뭔데 지금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혈기가 보통이 아니었다며. 신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혈기가 장난이 아니야. 야곱도 장난이 아니고 모세도 장난이 아니고 베드로도 장난이 아니고 바울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엘리야도 장난이 아니야. 그건 뜨겁다 막 난리야. 그래서 확실히 라오디가 교회처럼 사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렐루야.
네 뜻대로 미지근은 안 돼. 열정을 갖고 가야 돼.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뭘 물으러 올 때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율법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말씀은 모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고 신약의 말씀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요. 다 물어보면 다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면 모세에게 오면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도 똑같이 사람인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죄짓지 않고 죄 뜻대로 살고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모세의 가장 나중에 아름다움을 보면은요,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즉시 딱 모든 걸 멈추더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느보산에 가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느보산에 가서. 첫째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다.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요. 가나안 땅 요단강이 쫙 흘러갔다가 사해 바닷가가 생겨. 그래서 저 그 옆에 여리고가 있는 데가 좀 푸르러요. 거기만 좀 물이 있어가지고 다 보여요.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해 바닷가가 태양에 의해서 바짝 이렇게 나도 올라가서 보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너 그만둬 그랬을 때 모세처럼 그만두지 못한다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나 자신으로 내가 발견되진다면 내가 과연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가 그때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쓰시다가 어느 날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날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모세가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출애굽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적과 그린 가는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떠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거에 대한, 내가 혈기를 마지막에 참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 나 자신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입으로 번 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모세는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너는 못 들어간다. 보기만 해라. 보여요. 반나자레면 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반나자레. 거기가 전부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이 없어요. 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알고 찾아와서 묻고 답을 들었다. 그리고 율법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었다. 이거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언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것들, 구원자의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이름,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한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은 두 사람을 존경해. 모세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 율법을 해서 항상 율법을 모세 율법이라 하죠. 모세가 준 건가? 하나님이 준 거지. 그런데도 모세 율법, 그 다음에 모세의 자리, 모세란 말이 붙어 자꾸.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자의 일을 한 사람, 그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모세는 완수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들을 종합해 보자면 결국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다. 아주 친밀했다. 그 친밀함은 기적과 표적으로 같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주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율법을 선포하는, 구약 성경을 만든 자다. 일종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 천국에서 이제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얘기해서는 못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또 너무 늦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또 연속극이니까 내일 또 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천국의 실상을 다 들려드릴게요. 모세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을, 뭔 복을 받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생명책은 어떻고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을 더 기대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 믿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겸하여 받지, 핍박은 받지만 그러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29절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로 30절인데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세 것을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집, 부동산,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은 뭐예요? 가족. 그 다음에 전토는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좀 다르네. 집하고 노라고. 이거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집과 그 다음에 땅과, 집과 땅과 가족을 버린 자는, 자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현세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바울 보듯이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고. 모세도 죽을 때까지 마음 편히 잠잘 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흔들려 그러지 않잖아.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 나올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경험되어진다니까요. 경험되죠. 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나한테 물으러 올 때가 있대. 주님을 물으러 올 때, 뜻을 물으러 올 때, 나를 물으러 올 때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어야지. 이렇게 구출해낼 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기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런 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 진짜 아름다운 복, 그건 내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삶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너는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5가지의 인간을 극복해야 될 많은 요소들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그날에 중지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